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안 키셔도 됩니다. 안 키셔도 돼요. 예, 제 얼굴보다는 화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여러분 태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태몽 뭐예요? 밑에 나와 있네요. 잉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짐을 알려주는 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예전에 어떤 위인들, 왕 같은 사람들 보면 막 용꿈을 꿨습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생겼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태몽하면 떠오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야 알죠.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김유신이 누구예요? 맞아요. 말목 자른 김유신 맞죠? 신라의 구국 영웅, 삼국통일의 주역.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으면서 김유신 장군에게 태몽이 있었다. 그렇구나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유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까 화성이랑 토성, 이 별 두 개가 떨어집니다. 자기한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생겼는데 그게 김유신이더라. 뭐 이러고 그 부인이 또 만명 부인이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어떤 동자, 그 어린 아이가 금빛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으로, 우리 집안으로 내려오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그렇죠, 김유신이다. 이렇듯 위인이나 유명인들 용꿈을 꾸고요. 흑룡이 막 품에 안겼습니다. 막 이런 꿈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박이 막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막 이런 꿈도 있죠. 이런 꿈을 이런 종류를 다 해서 이제 태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태몽은 아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사건 속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한 제사장 가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나이가 많이 찼는데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인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떤 때, 사가랴가 제사장 업무를 위해서 이제 옷을 다 차려입었죠. 제사장 업무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 이 이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맞아요. 세례 요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방금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랑 저의 아내는 어떻다고요? 늙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가브리엘이다. 내가 믿지 않았으니 너는 오늘부터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로 사가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이 생겼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들이 생기고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요. 6개월이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요. 이번에 누구한테 나타나냐면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이렇게 인사하며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소름 끼치겠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야, 나 집에 혼자 있는데, 와, 이러면서 소름 끼치겠죠. 네. 마리아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누가 이렇게 말하는 소린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마리아를 보고서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네, 이번엔 예수예요. 요한은 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이번에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마리아가 이제 대답을 하겠죠. 결혼도 안 했거든요. 마리아는 아직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고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엄청 당황한 목소리로. 죄송해요, 당황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이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더 있죠.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니까 요셉이 반응이 어때요?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 약혼을 파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셉한테도 천사가 가가지고 하지마, 결혼해,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이렇게 임신할 때 말고 출생할 때를 보면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왕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을 분, 막 엄청 거창한 수식어가 붙죠. 칭호가 막 여러 개가 붙었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게임에서 붙으면 칭호가 붙듯이 하나님의 아들 딱 붙어있고, 대문짝만하게 붙어있고, 다윗의 왕좌 딱 붙어있고.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칭호가 멋있고 휘황찬란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왕자 이렇게 탄생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나요? 이렇게 막 화려한 사람들, 궁전 속에서 막 옷, 막 빨간 옷, 막 엄청 막 털 달리고 막 멋있는 고급 옷, 명품 옷들 막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죠. 그렇죠? 왕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누가 말했어요?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면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화려하죠. 이 화려한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에 대한 생각입니다. 왕자에 대한 생각. 그런데요, 예수님의 출생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은 넘어가 볼까요? 이래야 되는데, 이런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마구간, 저기 말들이 밥 먹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사는 곳이죠. 말이나
당나귀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마구간 하면요, 저는 그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뭐 한 50년 전쯤 될까요? 그때는 집에, 어머니네 집에,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집에 부엌 한쪽 구석에 소를 키우셨대요. 아, 신기하죠? 집이 이렇게 있는데 부엌이 이렇게 있고 한쪽 구석에 소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뒤에 선생님들이 끄덕끄덕 하세요. 지금 공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한쪽 구석에 소가 살았는데, 하지만 그 소 사는 곳에 저희 어머니가 가서 막 눕거나 자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그 외양간에 가가지고 소랑 같이 잔다거나 눕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멋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곳,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잠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아이를 낳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이름은 예수야.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윗의 왕자를 줄 거야.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갔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어디예요? 맞아요, 마구간이에요. 이게 맞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리아였다면, 아니 이 아이가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왜 여기에 있지? 나는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왜 여기에 있을까?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고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네, 신기하죠. 마구간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두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누구예요? 네, 동방박사들입니다. 열심히 별을 보고 오고 있죠. 여기 별이에요, 별. 태양 아니고 별입니다. 열심히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이건 분명 메시아의 별이야. 이러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선물을 드렸죠. 세 가지 선물 뭐 드렸어요? 황금, 모략, 유향,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뭐 드렸다고요? 황금, 모략, 유향. 뭐 드렸다고요?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는, 몰라요. 이제 몰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옵니다. 동방박사 말고,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말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와요. 누가 오냐면요, 목자들이 옵니다. 목자. 여러분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자. I say 목자, you say 목자.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천사가 딱 와가지고는, 야, 저기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가서 경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달려가가지고 진짜 왔나 확인을 하러 갔더니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출생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출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 아까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했던 그런 멋있는 궁전, 아니면 적어도 평범한 가정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고요? 맞아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의 왕, 억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 다 정복해 버릴 거야, 너희 다 내 밑에 있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겸손과 온유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을요,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곳 마국간을 선택해서 내려오신 이유는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냥 겸손하기 때문에 오신 걸까? 또 다른 이유는요,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기랑 전혀 상관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피조물,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피조물들을 위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에 가든 멸망을 하든 지옥에 가든 뭘 하든 아무 상관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가지도 않으시고요, 사망할 일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처음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를 내가 다시 소통하고 함께할 그날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희생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 회의를 통해 12월 25일 날을 우리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합시다 해서 성탄절을 오늘로 지키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는 축하할 일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마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선물을 받는 날. 너무 좋지 않아요?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날. 양말 걸어 놓으면은, 트리 앞에 양말 걸어 놓으면 이제 선물 주고 간다 그러잖아요. 선물 넣어주고 간다고. 굴뚝으로. 요새 아파트들은 굴뚝이 없어서 어떡해요? 요새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배웠는데 저는. 요새는 창문 깨고 들어오세요? 그렇구나.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에게 크리스마스, 저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는 날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맨날 교회, 여러분도 지금 그러는데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랑 교제하고 항상 그러던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성도님들이랑 저녁 때 윷놀이하고 전야제하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놀았나요? 놀은 건가요? 어쨌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냈어요. 항상 20몇 년 동안 항상 그렇게 보냈어요. 한 해도 빼먹지 않고 항상 그렇게 보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당연했었거든요.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당연한 날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이게 언제부터였는지 알아요? 연애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연애 경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연애를 시작하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다른 친구들 보면요,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요. 놀러 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요.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놀러 가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브에는 전야제 준비해야죠. 저녁 늦게까지 전야제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예배 있으니까 일찍 자야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예배 드려야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그니까요. 여자친구 아주 싫어하겠죠. 그건 비밀이에요.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불만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저의 전 여자친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전 여자친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선물을 준다는 그 산타 할아버지도 아닐 거 아닙니까? 산타는 없어요? 울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성탄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저처럼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연애 안 할 거예요? 네, 저 같은 연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성탄도 함께 지키는 그런 연애, 크리스마스 날에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역이 달랐어요. 네, 지역이 달라가지고. 자, 연애 이야기 여기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탄은 즐거운 날이죠. 마무리해야 돼서 그래요. 성탄은 즐거운 날이죠. 성탄은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요, 나의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어쨌든 그런 연인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연인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받는 선물 또는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선물.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선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여자친구랑 가서 놀으라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요, 선물을 받으라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커플들아 이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절,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죄를 대속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탄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친구들이, 귀한 아이들이 어디 놀러가지 않고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여자친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의 선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친구와 여행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성탄절이 기쁨으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나의 친구, 나의 연인, 내가 받은 선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성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